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통에 자복하는 시간 우리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또 우리의 행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 연보함에 연보합니다. 또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또 기억 또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 저들의 미래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한 말씀인데 저번 시간에 전반전을 했고 오늘은 그 후반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있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앞세우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말할까요?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에 비교할 때 세례 요한 자체는 나는 작은 자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큰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상이 이 요한복음의 지금 서두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나는 한 종에 불과하다, 나는 나약한 존재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증언으로부터 요한이 이야기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그 차이점, 요한이 베푼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 성령 세례의 그 차이점을 보면 분명히 누가 더 앞선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은 공관복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공관복음은 세 복음서를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묶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지금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그 성령세례를 날카롭게 구분시켜주고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또 공관복음에서도 또 흔히 나타나는 주제, 그게 바로 오늘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은 전자가, 만약에 공관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3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거에 반해서 공관복음에서는 단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법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비둘기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비둘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 그때 활동했던 그 시절만 해도 이 비둘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별된 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거룩한 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뭐 잡아먹거나 사냥을 하거나 뭐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 그러면 거룩한 거룩한 새다, 정결한 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먹거나 사냥을 절대로 비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비둘기를 집에서도 길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둘기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가 지붕이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구나 그렇게 그 형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에 대한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보면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연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였다라는 그 표현법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물 위를 날아다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마다 자기들의 삶에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에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에 매일매일 삶에서 그 질서 속에 아름다움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매일 이렇게 랍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둘기와 같이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평화로운 그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날아와서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떻게 좀 다를까? 다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예 딱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아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그 자기가 물 세례를 줬던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인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내게 하는 31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베푼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 때에 물속에 빠뜨린다라는 세례의 의미는, 물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빠뜨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성별을, 그러니까 심령을 깨끗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체가, 정말 내 심령이 깨끗해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 의미는 내 심령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온몸을 담근다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다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우리가 보통 사람과 성별되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마귀의 시민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온 땅에, 그러니까 모든 땅에,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그 산까지 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이 즉 홍수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의미와 이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의미가 거의 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다라는 그 의미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물에 잠겨야 할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그 물에 다 적신바된 의미로서 그들이 홍해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보통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구원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이 여기서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의식할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세례 그러면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침례는 뭐냐? 물 속에 잠그는 거예요. 물 속으로 아예 우리가 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한번 딱 잠궜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한 번으로 끝내는 세례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잠겨진 거예요. 물속에.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몸이. 자, 그런데 침례교단에서는 이거를 주장합니다. 전신 침례를 주장합니다. 온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구어져야지만이 이게 세례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 약식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침례교로 온 사람들은 재침례를 요구합니다.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침례파가 생기고 막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전신 세례라는 침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장로교회에서 하는 약식 세례가 있습니다. 그 약식 세례는 뭐냐? 그냥 세례기에 물을 떠와가지고 목사가 이 손끝에 물을 찍어서 세례받는 사람 머리에 이제 찍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전신 침례가 맞느냐? 약식 침례가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세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그 자체나 세례받는 물이나 세례받는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물이 중요하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에 가서 지금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단강에 성지순례를 가면 일부러 물통에다가 그 생수병에다가 요단강을 떠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세례식 때 막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영적인 의미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제가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에 꼭 들어가야지만이 세례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세례는 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에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세례에 뭐가 중요하느냐? 세례의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제가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 그리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 세상 일과 구별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는 거, 그런 의미가 세례에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 침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식을 받았든 약식 세례로 세례를 받았든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내용이지 어떤 형식 그 내용으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그걸 결정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물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중동 사막에서 언제나 정말 간신히 마실 만한 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할 정도의 물만이 이 중동 사막에서는 주어집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조개 껍질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베푼 내용들도 교회사에 얼마든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물속에 잠겨진 전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물이 너무 귀한 그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조개 껍질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조개 껍질에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걸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리든 그 물로 세례를 베푸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방울의 물,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이름을 지금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물방울만 있었어도 언제든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했던 사실들이 우리 교회사에 충분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세례받는 방법, 즉 전신 침례냐 약식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내가 전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약식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50%만 달성되고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세례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요단강에 직접 가서 아무리 수백 번 전신 침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깊은 곳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마음 행동 거지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물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어요. 자, 성령 세례는요, 히브리어로 성령은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그 비유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꼭 바람과 같이 우리 자유롭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그 바람을 얼굴로 맞이하면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능력과 생명을 가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생명력이 있고 또 정말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미가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아주 가득하게 체험을 입었다라고 이 미가서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임의로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생명을 주고 또 진리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이, 또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옷에 물감이 가득 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어나는 것처럼 배가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채워짐을 당한다면 훨씬 우리의 신앙은 순풍에 돛을 다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술에 우리가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흠뻑 적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우산을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낙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그 의미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흠뻑 들어오셔서 내 모든 육체를 장악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일에 더 매진하게 되고, 또 정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없이 지식만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은 메마르고 차가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그때는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때는 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친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성령께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고 고백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또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정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은 물세례와 대비해서 흔히 불세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요?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삽시간에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계획들을 성령의 불로 다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화되어지고 거듭내지고, 또
정돈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 사라져버린 완전히 녹아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훨씬 더 우리 삶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우리가 물 세례는 우리가 성별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라면 불 세례는 성령 세례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로 할례받고 우리의 마음에 중생하였음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그 성령 세례는 내적인 표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적인 변화 없는 외적인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성령 세례 없는 물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예수님에게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세상 마귀로부터 내가 마귀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난다. 그렇다라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된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물 세례는 일찍이 내가 받았지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내가 받았지만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작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는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아주 가득 그냥 흠뻑 적셔들듯이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담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내가 이제 성령으로 듬뿍 그리고 흠뻑 내가 성령으로 적시어지리라 고백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불러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